우리가 봄에 씨를 뿌릴 때는 이 씨를 뿌리면 가을에 이런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가을에 가면 봄에 이 씨를 뿌렸더니 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이대로 살면 또 이대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지금 44년 맞이하는 지금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하는 체험적 신앙으로 다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나갈 때,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보장한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가면 내가 보장할게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목회를 천막을 치고 시작을 했는데 44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초월적인 환경으로 역사로 보호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저 거린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였습니다. 또 다음에는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보내가지고 기름단지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고 가루단지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와 더불어 살고 그 위에 갈멜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했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도 체험이 되고 앞으로 올 시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중에 나는 새는 뭐 하는 새일까요? 일하는 새입니다. 깨어있는 새입니다. 그리고 잠들지 않는 새입니다. 여러분, 새를 보면 어릴 때 염려가 됐을 때가 있어요. 시골에 살다가 보면 눈이 확 땅에 덮었을 때에 새는 뭘 먹고 살지? 짐승은 뭘 먹고 살지? 눈이 덮여 있는데 잠타면 굶어 죽진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는 하늘을 나르고 그리고 짐승도 굶어 죽는 게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새를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를 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또 보면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안 하는데 그가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다.
그런데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인다. 먹인다. 일용할 양식을 준다. 뭐 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처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의 일하고 선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먹인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처럼 깨어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안 될 것은 염려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죠. 주권에. 그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건강을 좌우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의 흐름을 좌우하시는 하나님, 말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범죄자들이 서로 물고 먹고 싸우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감람산 위에 앉아 있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소서.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세에는 가장 위험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인본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 인간의 욕심, 인간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단들이 출현을 한다. 내가 구원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니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가 난다. 난리가 난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들릴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자가 있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주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 가지고 견디면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게 현혹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기도하며 응답하시고 회개하면 성령 주고 성령 안에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있으면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네,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럼 전 전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의 내가 의지하는 게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사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 에너지가 오늘날 44년 동안 변함없이 목회할 수 있는 에너지고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돼가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저는 더 나을 겁니다. 할렐루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점점 나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너지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고 오른편에 장수와 왼편에 부귀, 장수와 부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부강했어요.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복지하는 나라고 부강했는데 그 나라가 신앙 양보함으로 인하여 쇠퇴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나라도 지역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올라가요. 사업하는 사람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우려고 힘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그런 걸 체험해요. 아, 그렇구나.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개척할 때보다는 지금이 그 순수함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내가 이제 전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야, 내 순수함이 좀 없어졌구나. 없어진 부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개척할 때는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잖아요. 천막 졌을 때는 그 동네 소외계층이 친구가 되고 조금 예배당 건축하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과의 또 모임이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가 크게 되면 또 그만큼 사귀는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 천막을 치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예요. 미친놈 같다고. 그러니 늘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산기도, 금식기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는데 예배당이 좀 크고 오늘 같은 날은 기도하는 거 중요한 줄 알면서도 사람 만나는 거. 과거에는 몇백만 원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세요 기도했는데 지금은 딱 누구 만나서 좀 그거 해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조금 종이 변질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지금 그렇구나. 지금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종은 주인의 생각을 늘 생각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부간에 살 때는 둘이 있을 때는 서로 뭐가 필요하면 남편에게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자녀가 크고 환경이 그러면 남편 필요 없이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뭐 다른 데로 펼쳐갈 수 있어요. 이것이 가정에서도 또 연약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 약하리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살 때? 공중에 나는 새처럼
노력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내가 계획 세워놓은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설게요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가면 하나님이 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럼 상대도 하나님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편 될까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편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만 서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환경도 주시고 저처럼 어려워 힘들어 할 때도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해 힘들어하지 마 이래가지고 환경을 이기고 오늘 기쁨으로 설교하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려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새를 기르고 백합을 입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참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고난당하면 함께 고난당할 사람 보내주시고 돕는 사람 보내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위로자 보내주시고 참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두 가지로 오죠.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자녀 보호하는 거 두 가지로 하잖아요. 돈도 주고 밥도 주고 좋은 환경도 주지만 잘못하면 호초리를 뜹니다. 이게 목적은 보호예요. 하나님도 잘하면 축복하시다가 잘못하게 되면 연단하고 막 그렇게 하면 결국 연단 받다가 보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결을 하게 되면 바른 길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픔도 보호고 잘 되는 것도 보호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감사만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연단받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 능력이 보호하시고 주의 징계 막대기가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과 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그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줄 하나님 알고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까지 채워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려고 하고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이 줬잖아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의 일 하라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세속적으로 누리려고 준 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그러죠. 내일은 여러분 우리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일 만나자 그러잖아요. 내일 만나잖아요. 내일은 오늘이에요. 내일 가면 오늘이에요. 오늘만 존재하는 거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같이 한번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달려갈 길 달려가야 돼요.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사람은 두 가지 준비를 하지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합니다. 노후. 그러나 우리는 노후 준비도 하지만 사후 준비도 합니다.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이에요. 사후 준비를 안 해버리면 죽음의 문턱에서 불안한 거예요. 부들부들 뜹니다. 과거 우리 요양원 할 때 보면 사후 준비가 된 분 계세요. 어느 권사님은 그렇게 힘들고 요양원에 있으면서도 늘 그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고 있고 후손들이 오는 걸 봐도 늘 신앙 얘기를 주고받아요. 여러분 노후 준비만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노년에 가면 한 평도 차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보내다가 불안하게 떨다가 결국 나중에 갈 곳을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노후 준비도 하고 사후 준비도 하고 늘도록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44년 동안 교회는 가정이고 성도들은 가족입니다. 이 마음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회복했는데 오늘부터는 더 좋은 가정으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